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서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어 죽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들밖에 먹을 수 없는 제단의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거기에 마치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한편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 가운데로 나서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한 가지 물어보겠다.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했느냐? 악한 일을 하라고 했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했느냐? 죽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은 모두 둘러서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를 잡으셨다. 12사도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들레모, 마테와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형면다한 시몬, 야고보서의 아들 유다이다. 그리고 후에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 내려 평지에 이르시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이 걸려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께 계셔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 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무명을 쓰던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은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를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양하라. 너희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너희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아 가다는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 하지 말라. 너희는 남에게 바라보는 대로 남에게 해주려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며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대받을 생각을 만고 꾸짖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거나 더 스승만큼 밖에는 되지 못한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눈티는 보면서도 이제껏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들로 내 눈의 티를 빼어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이던 물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겠다. 그 사람은 땅이 깊고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짐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방에 땅을 지을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닥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7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람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마침 그때 어떤 백인 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어 있을 때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었다. 백인 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원로 몇 사람은 예수께 보내어 집으로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우리 백인 대장은 돌아와서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서 전가를 보냈다. 주님, 수고스럽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신부름 왔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서 상녀의 손을 대시자 메어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다. 그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도로 퍼져나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일렀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제자 요한이 너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소경을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대체 뭐가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서로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부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 같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저 사람은 미쳤다 하였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감추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서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감추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매수되어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춰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의 초대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하였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하고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무 맞추고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수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지극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한테 죄까지 용서해 준다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12 제자도 같이 따라다녔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은 여자들도 따라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7마리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어 신하 구자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의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갔다.
씨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뻗어져 밭에 밟히기도 하고 씨를 뿌리는 어떤 것은 새가 쪼아 먹기도 했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나가는가 했지만 바닥에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된 물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서 숨이 막혀버렸다. 그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잘 자라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다. 하고는 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